망국의 왕 시드기야라고 하는 제야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야김 때 바벨론의 제1차 침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김 때 제2차 침공이 있었고 마지막 제3차 침공은 BC 586년 4월 9일에 쳐들어와서 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때는 이 시드기야가 통치하던 그런 시대였는데 이 시드기야와 대부분의 백성들이 다 이제 포로가 되어서 60명의 지도자들과 함께 다 죽임을 당하고 다 끌려갑니다. 시드기야에 대해서 바벨론 왕이 2차 침공 때 시드기야를 좋게 봤기 때문에 마음에 들어 했기 때문에 그를 왕으로 세워놓고 갔는데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신하잖아요. 배신하고 난 다음에 화가 나서 이제 쳐들어온 게 이제 제3차 침공입니다. 그리고 제3차 침공 때는 이제 25장 뒤로 마지막까지 어떻게 멸망시켰는지, 어떻게 멸망당해가는지 완전히 유다 땅이 완전히 그냥 한 나라가 순식간에 없어지는 그런 과정을 거기 다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3차 침공 때 이 예루살렘이 파괴돼요. 그 성벽부터 파괴되고 완전히 다 파괴되죠. 그리고 우리 또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성전도 파괴되고 왕궁도 파괴되고 그러는 과정 속에 1차적으로 이 성벽이 무너지니까 이제 왕과 그리고 그를 따르던 군대가 아라바 길로 도망을 가잖아요. 근데 갈대아 군대가 쫓아가서 그를 사로잡아 가지고 옵니다. 왕이 사로잡히니까 군사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래서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이제 두 눈이 뽑힙니다. 그리고 그 눈이 뽑히기 전에 그가 보는 앞에서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는 이런 끔찍한 일을 시드기야가 마지막에 본 광경이 자기가 다스리던 나라가 망하는 광경과 그리고 자기가 낳은 자녀들이 그 눈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끔찍한 광경을 보고 참 하늘 품고 그렇게 끌려가고 참 이런 광경을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새겨볼 때 참 이게 정말 사람으로서는 가장 끔찍한 그런 광경을 이 시드기야가 다 당합니다. 시드기야가 다 당하는 거죠. 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그런 뜻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 그리고 왕이 그것도 그 나라가 다
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 눈앞에서 자녀들이 다 죽어가는 그런 끔찍한 광경을 보아야 할까. 참 아이러니한 그런 상반된 모습을 또 여기서 보게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죄악이 어느 정도 이렇게 차 올라오면 거기서 벗어나기가 너무 힘들구나. 이 시드기야도 여호야김의 뒤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멋대로 하려고 들고, 사람들이 그렇게 권좌에 앉게 되면 그렇게 교만해지는 걸까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정작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뽀젓하게 그렇게 끌어들이고 사는지, 어느 정도 죄가 차 올라오면 아무리 발버둥 쳐도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게 그게 인간인가 보다 하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그렇잖아요. 시드기야도 그래, 여호야긴도 그래, 여호야김도 그래, 므낫세도 그래. 히스기야가 그렇게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요시야가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일으켜고, 그래서 그 온 땅을 뒤집어 놓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때에 가서는 이렇게 망국의 길로 치달아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는 명심해야 되겠다. 첫째는 죄가 쌓여지도록 놔둬서는 안 되겠다. 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생활 가운데 차곡차곡 쌓이도록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 죄가 어느 정도 쌓이면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따뜻한 물 속에서 죽어가는 개구리처럼 죄는 우리에게 쌓이기 시작하면 아주 치명적인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유다 멸망의 가장 큰 교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죄가 생각나고 죄가 깨달아지면 즉시 회개해야 돼. 즉시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던 거 다 멈추고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만이 살 길인데, 죄가 어느 정도 쌓이면 회개할 기회조차 없었던 왕을 우리는 어제 살펴봤어요. 회개할 마음도 없어집니다. 심지어는 뻔뻔하게 교만해져서 죄의 하수인 역할을 버젓이 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유다 멸망 막바지의 이 왕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절실히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죄와의 싸움입니다.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아주 철저하게 쌍심지를 켜고 판단해야 합니다. 살펴봐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항상 경계심을 가지고 살펴보면서 조금이라도 이게 죄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미루지 마세요.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그냥 놔둬서는 안 돼요.
지금 내가 평안하다고 그냥 놔둬서 안 돼요. 이 정도쯤이야 얼마든지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넘기시면 안 됩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고 죄는 철두철미하게 싸워서 없애버리는 거지 저절로 없어지는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하다가 다 무너져가는 그 이유는 죄가 그들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상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도 그렇고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사는 것도 그렇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죄와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눈을 뜨고 바라보면서 이 죄에 대한 아주 심각한 고민을 하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게 반응을 하면서 살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가 기승을 부리며 나를 심각한 자리로 이끌어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시드기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붙잡아야 될 교훈은 이 시드기야는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바 그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만약에 하나님이 시드기야와 함께 하시면 이런 만국의 한을 그가 품고 그렇게 죽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름은 그렇게 지어놨지만 결국은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길로 그가 갔다는 사실이에요. 이 죄와 싸우는 방법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상대와 싸우다가 불리하다. 그러면 이 상대가 쫓아왔을 때 감히 덤빌 수 없는 그러한 사람에게 피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기승을 부리던 상대도 꼬랑지 내리고 도망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기만 한다면 시드기야는 이런 만국의 왕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그가 추구하며 살지 않았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될 대로 되라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을 위한 그런 지도자의 모습으로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가 두려웠어요. 자기가 저지르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그게 이 죄와 싸우면서 승리하는 비결인데 내가 죄악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으며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으며 우상을 덕지덕지 내 몸에 붙이고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으며 자기 쾌락을 위하여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고요. 아무리 세상이 망해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원하신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허망한 꿈을 꾸지 않고 세상이 다 뒤집혀지는 한이 있더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거룩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비참한 만국의
한을 품고 우리가 우리 인생을 마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외세의 침입을 참 많이 받았던 나라입니다. 일제 침략으로 36년간 만국의 아픔을 여실히 느꼈던 나라입니다. 어쩌면 6.25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는 자주 주권을 제대로 누리면서 살지 못하는 나라로 전락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에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자주적으로 그렇게 나라를 세워가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세계 어느 나라하고도 우리는 대등하게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부상이 됐습니다. 지금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살 수도 있고 하나님 없이도 뻣뻣하게 살 수 있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문화도 있고 세계가 쫓아오지 못하는 그런 IT 산업도 우리는 붙잡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이 문제입니다. 얼마나 지금은 죄악을 지을 거리가 많은지, 죄악을 짓고도 우리는 얼마나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은 듯 마음에 아무러한 느낌도 없이 죄를 짓고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그냥 다 노출하고 사는지, 오죽하면 대한민국을 향하여 죄악 공화국 뭐 이런 표현도 할까요? 그만큼 우리는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세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심령에 파고든 죄를 물리치고 내 생활 속에 깊숙이 파고든 이 모든 죄를 끊어내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우리 속에 아주 깊게 뿌리 내리 있는 이 죄의 잔재들까지 깡그리 태워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세상의 소망과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대사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 그것만이 이 시대의 희망의 발걸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이 여러분들의 목적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꿈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자랑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